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맺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또 그 다음에 11절부터 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율과 배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치 않게 하려 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같이 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강하게 통하여 도움을 이름으로 연락하고 상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거기까지 왔습니다. 16절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마디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들은 다 한 몸인 교회의 지체가 돼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이제 지체가 돼가지고 각마디를 통하여서 서로 도움을 이루므로 연결하고 서로 상합하여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정말로 여기는 살아있는 교회의 역사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참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생명을 받은 한 생명을 거듭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권속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계획한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정말로 하나님의 본속인 하나님의 아버지 되고 우리 각자가 하늘에 속한 새 생명을 얻고 우리 각자가 하늘에 속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족을 이루고 한 본속이 되고 정말로 하나가 돼서 교회를 이루시고 그 교회로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와 일하는 역사를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반가워하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하나님 너무나도 사랑하고 이 교회를 너무나도 하나님은 기뻐하신 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병거리 형제 나를 쳐다보고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한 생명 한 생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본속을 이루고 하늘에 속한 가정을 이루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언젠가 나도 하늘 가족, 이장로님도 하늘 가족, 우리 서건사도 하늘 가족, 우리 연병걸 형제도 하나님의 가족 교회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시켰는지 우리는 정말로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세우시기 위해서 세상에다가 정말로 내놓아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을 거듭나고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출생시켜서 정말로 교회의 무리를 짓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목숨과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희생시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생명받은 하늘에 속한 생명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모아서 집단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권속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셔서 그 교회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일입니다.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희생시키시고 수많은 사도들을 정말로 희생시키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정말로 희생시켜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교회를 세워오셨고 또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모형을 세워서 땅의 것을 먼저 모형을 세우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게 됩니다. 교회 그러면은 세상에서 생각난 게 뭐예요? 교회 그러면 서원사님, 교회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생각난 게 뭐예요? 이 원사님, 교회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생각난 게 뭐예요? 우리 가정,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가정과 똑같아요. 우리 가족 가족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 2장에서는 권속이라고 그래요. 하늘에 속한 권속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정성선인 집사님, 우리 가정 그러면은 아파트 건물을 가정이라고 합니까? 아니면은 정 집사님을 중심해서 정 집사님을 중심해서 자녀들과 손주 그런 관계를 가족이라고 합니까? 우리 가족이라고 하면은 아버지를 중심해서 아들, 딸, 손자 그걸 가족이라고 합니다. 집을 가족이라고 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집을 가족이라고 하니 아니합니다. 그와 같이 교회도 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늘 가족도 건물이 하늘 가족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곧 하늘에 속한 가족이요 하늘에 속한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서원사님 한 가정을 이루려고 할 때에 처녀 총각이 이제 만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남자는 남자대로 어떻게 하든지 여자를 만나서 아내를 삼고 가족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소망이 남자에게 큰 것이고 총각이라도 처녀라도 여자도 또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정말로 남편이 되고 또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가족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 나로 통하여서 총각은 총각대로 나로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그 소망이 원래 사람의 본심 속에는 그것이 큰 겁니다. 또 처녀는 처녀대로 정말로 남편을 만나서 내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 내 가족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심 깊은 속에는 그것이 싹이 터야 되고 그것이 크게 마음 가운데 사로잡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타락한 공중 권세 잡는 자가 이 세상 문화를 붙잡고 있는 이 완전 타락하고 멸망할 시대에 우리 젊은 처녀 총각들은 가정을 이루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가족을 이루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그건 아주 타락한
타락한 사람들의 심정, 그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총각으로 자랐으면, 처녀로 자랐으면은 정말로 나도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싶다, 나도 좋은 사람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싶다고 하는 것이 소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가정도 이제 부부가 만나면은 기다리는 거 뭐예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지 간에 첫째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으로 볼 때에는 7남매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7남매가 낳습니다. 하루 똑같이 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가 낳고 또 2, 3년 있다가 두 번째가 낳고 또 2, 3년 있다가 세 번째가 낳고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을 이루면 거기에는 아버지도 있고 형님도 있고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고 조카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는 거거든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정말로 거듭나서 새 생명 한 사람, 그렇게 해서 이제 형님과 같은 정말 그것을 이제 성경에는 장로라고 그럽니다. 제일로 엠마오 교회에서 근본부터 어릴 때부터 자라서 그 교회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신앙이 자라온 어른된 사람이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형님이죠. 그 장로님이 첫째 형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넷째가 있고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모두가 다 한날에 거듭난 것이 아니고 형님과 같은 거듭나는 생명, 둘째 생명, 셋째 생명, 넷째 생명 해서 한 교회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부모는 항상 7남매가 한 가정 안에 모여서 다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형님은 동생들은 형님을 형님으로 존경하고 형님은 동생을 돌아보며 사랑하고 니를 흉보거나 니를 헐뜯거나 니를 무시하거나 니를 천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한 가족이라고 하면 형제가 서로 위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아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말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거듭난 생명으로 엠마오 교회에 속했느냐? 거듭난 생명이냐? 내가 거듭났느냐? 거듭나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고 내가 그 아들 때문에 하늘에 속한 생명록에 내 이름이 하나님의 호적에 내 이름이 올라갔느냐? 하나님 하늘에 속한 새 생명으로 병걸 형제가 출생했단 말이에요.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가족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이 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병거리 형제 필요한 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새 생명을 놓고 그 새 생명 안에서 진리로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통하여서 우리를 키워서 하늘에 속한 가족이 여기에 모였단 말이죠. 여기 모였어요. 이거 남들이 모인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고 그 피로 구속받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누리 만들어진 거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약 1년 동안 서울에서 이제 돈을 벌어서 내려오면 이제 연말쯤에 내려오거든. 친남매가 다 모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자식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고 밥상 받으면 그냥 고기 있으면 고기 뭐 옛날에는 쌀밥이 없었으니까 아버지 객지에서 오셨다고 쌀밥 이렇게 한 그릇 주면 다 나누어서 주시면서 아랫목에 앉아서 우리 아이들을 쳐다보고 그야말로 하고 웃고 막 박수치고 좋아하고 사오신 옷들을 다 입혀놓고는 좋아서 기뻐서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에모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 내려다 보시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뭘 원할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아버지 되고 내가 아들 되고 그 거듭난 생명으로 모였는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등록된 하늘에 속한 하늘 가족, 하늘 권속, 하나님의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인가? 그 아버지는 우리를 보고 뭘 원할까?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형님 잘한 걸 못 보고 동생 잘한 걸 못 보고 투기하고 니는 내 귀에 안 맞고 니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너는 그건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도 아니요 아버지께서 좋아하는 일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일이 아니거든. 오늘 우리가 우리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늘 가족이 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가족인가? 내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가? 정말로 옆에 권사님은 나와 하늘 가족이 되는가? 옆에 집사님은 나와 한 권속이 되어 있는가? 옆에 장로님은 나와 한 권속이 되어 있는가? 이대로 올라갔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대로 구원받은 지교의 성도들 거의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거거든. 물론 구역을 지금 세상에처럼 구역을 나누어서 엠마오 교회 성도들만 모이고 뭐 어디 성도들만 모이고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구속받은 성도들이 한 형제자매로 하나님의 나라에도 그렇게 모이게 되고 그렇게 함께하게 될 거거든.
여기에 예배서 4장 4절 이하 보니까 몸이 하나다. 우리는 몸이 하나다. 예, 몸이 하나다. 몸이 하나입니까? 하나로 느껴지나요? 이 원사님, 김 원사님하고 하나로 느껴집니까? 이 집사님, 김 원사님하고 당신과 나는 하나요, 한 식구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김광재 집사님, 정 원사님하고 당신과 나는 한 식구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이 세상의 형제가는 죽으면은 다 깍깍이 돼버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은 한 자리에 한 영광 가운데 한 나라에 들어갈 건데 진짜 가족은 누구냐? 진짜 가족은 누구냐? 혈연지간의 형제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입은 형제 자매가 진짜 한 가족이냐? 한 가정이냐? 언젠가 그것이 의식된 교회가 된다. 야, 이 권사는 뗄래야 뗄 수 없고 밀어내야 밀어낼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내 가족이구나. 내 가정 식구구나.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요. 똑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 똑같이 부르심을 받고 똑같이 한 소망 안에 있고, 우리가 나를 구원하는 주님도 하나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또한 똑같은 질이요, 똑같은 하나요. 세례도 다 똑같이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다.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저희 형님이 전화가 온 전화 속에서 그런 얘기야.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이렇게 했지 않는가? 자네들하고 나하고 어떻게 헤어질 수가 있는가? 떼낼 수가 있는가? 밀어낼 수가 있는 사이인가? 그 얘기가 나와서 참, 내 마음이 참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왜요? 한 아버지로 말미암아 낳았으니까, 한 어머니로 말미암아 낳았으니까요. 한 아버지로 말미암아 낳고 한 어머니로 말미암아 낳았으니까요. 우리 말씀에처럼 우리 각자 마음에서 좁아진 것이지 아버지 때문에 좁아져서 엄마 때문에 좁아진 게 아니거든. 아버지 때문에 좁아지고 어머니 때문에 좁아진 거 아니고 네 속할머니 속에서 좁아진 것이라고 하는 거거든. 맞습니다. 한 피 받아서 한 몸 이룬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서 난 한 형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늘에 속한 가족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늘에 속한 가정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늘에 속한 그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몸이 하나인데, 성령도 하나인데, 우리의 소망도 하나인데,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것도 똑같이 한 부르심에 입었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도 한 분이신데,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4장 5절부터 봅시다. 4장 5절부터, 예배서 4장 5절. 오직 뭐라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그 말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우리 육신의 형제간보다도 더 긴밀합니다. 우리 육신의 형제보다도 더 긴밀해요. 며칠 전에 연병거 형제가 저에게는 저하고 목사님하고 영이 통했는가 보네. 나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도 또 이렇게 하시네. 마음이 통했다. 영이 통했다. 이 육신의 형제간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됐다고 한다고 할 때에는 그 영과 영이 통하는, 진리와 진리가 통하는, 말씀과 말씀이 통하는 그 교제 속에서 느끼는 흐름이 통하는, 그 통하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입는다는 것. 성원사로 말미암아서 내가 도움을 입는다. 얼마 전에 집사람이 그런 우리 집 자매가 그런 얘기. 성원사가 간혹 한 마디에 이렇게 딱 깨달은 것을 딱 노출했을 때에 참 굉장히 신앙에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참 컸다. 그겁니다. 그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도움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받은 바 은혜와 받은 바 간증을 왜 해보라고 하느냐.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간증거리가 있고 말씀이 열리고 깨닫는 것이 있고 할 말이 있고 받은 간증들이 있다면, 받을 거 있다면 얼마든지 내놓고 우리가 얘기하고 도움받고 은혜받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예배 때마다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을 입음으로 서로 연락이 되고 서로 상장들, 서로 상합, 서로 상합하고 서로 마음이 합해. 아이고 그 간증 들어보니까 내 마음이 합하다. 내가 은혜가 된다. 참 아멘이 된다. 감사하다. 또 각 지체의 분량대로 그럽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가정에도 형님 있고 첫 번째 형님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는데 그 자식들이 다 형님은 부모처럼 힘이 있을 것이고 또 동생들은 잘 몰라서 뭘 할 줄 모를 때에 그 형님이 그 일을 해결해주고 그래서 이제 각 자기 기술대로 힘대로 능력대로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체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그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우는 지우의 신앙의 분량대로
우리 원유면 원유의 신앙의 분량대로, 우리 형님이면 형님의 신앙의 분량대로 형님이 원유, 지유, 핸드폰 안 보고 있지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그 몸을 잘하고 서로 신앙에 도움이 돼가지고는 그 몸이 우리 엠마오 교회의 신앙, 전체 신앙이 자라고 전체의 형제 자매가 정말로 이렇게 자라서 그 사랑 안에서 교회를 스스로 세워가는, 서로 교회를 세워가는, 서관사는 서관사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김영관 집사님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양성도는 양성도대로 교회의 어떤 이익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이 집사님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다 마디마디가 돼가지고 서로 통하여서 서로 도움을 입고 서로 연결하고 서로 마음이 상합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정말로 나 지체는 우리 교회의 유익이 될까? 나 지체는 몸된 우리 교회에 유익을 끼쳤을까? 나 지체는 우리 교회의 신앙이 자라가는데 도움이 됐을까? 그래서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하여서 몸된 교회를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자라가도록 세운다. 지난번에 그 신남매 가정을 보여주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엄마 아버지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세 살짜리 애기가 있는데, 동생이 있는데 그게 막내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언제 그 아이를 돌아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언니, 오빠, 동생들이 서로 도와주고 잠자리 이불 다 펴주고 먹을 것 어린 사람들 다 먹여주고 음식 다 나눠주고 옷 다 입혀주고 학교 가는데 전부 다 서로가 챙겨서 서로 옷을 입혀주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도와주고, 그걸 보면서 야, 신남매라도 어려움이 없겠구나. 예, 가정을 이루어가는데 신남매라도 어려움이 없구나. 왜? 서로 저렇게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는데, 가족을 위해서 서로 도와주는데, 교회도 또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신남매가 모인 가족처럼 20남매가 모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30남매가 모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100명 남매가 가족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몸된 교회가 자라가고 몸된 교회가 창성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말씀 봅니다. 에베소 4장 11절 이하 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교사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목사가 있는 이유가 뭐냐? 교사가 있는 이유가 뭐냐? 정말로 선지자가 있는 이유가 뭐고 장로가 있는 이유가 뭐며 사도가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도 여기에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참 본다 그런 말입니다. 거기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5장 자 6장 좀 먼저 보겠습니다. 참 이 교회에 이제 교회가 되는 것은 말하자면 처녀 총각이 부부가 되면 이 가족 아기가 나야만 이제 가족이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아기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 첫 번째 아기가 출생하고 두 번째 아기가 출생하고 세 번째 아기가 출생해서 가족을 이루고 가는 것인데, 자 우리 8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8절부터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남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10절 자 연병과 영계 10절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봐요.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 말이요. 도적하는 자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을 잘해. 가족에게도 막 욕을 해야 되고 사람들에게도 막 욕을 하고 또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나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는 구원 얻기 전에는 구속을 받기 전에는 하늘 가족이 되기 전에는 교회의 성도가 되기 전에는 너희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심을 얻었느니라.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 회개와 죄사함과 성령의 세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요. 거듭난 성도들이 교회요.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교회요. 죄를 씻김 받은 사람들이 교회요.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요.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교회가 되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교회가 된 이후에는 그런 삶이 이제는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서 15절에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이제 값으로 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이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죄 씻김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주님이 흘리신 피로 나를 샀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어서 정말로 당신의 몸을 나의 죄값으로 지불하고 나를 사들였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교회 일원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를 사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몸이 도둑놈 몸이 안 되는 거죠. 탐남하는 몸이 안 되는 거죠. 간음하는 몸이 안 되는 것이고 구역하는 몸이 안 되는 것이고 술 먹이는 몸이 안 되는 것이고 싸움판 돌리는 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무리가 된 거예요. 예, 우리는 다 씻김받고 사도인자매는 씻김받고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입은 성도가 된 거거든. 이제 이 몸이 내 마음대로 세상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범죄하고 죄짓고 사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몸뿐만 아니라 교회의 몸도. 왜? 내가 부정하면 우리 교회도 다 부정합니다. 내가 범죄하면 우리 교회도 다 죄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기 때문에 지체가 잘못하면 온 교회가 잘못한 문제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고린도전서 5장 우리 6절부터 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언제부턴가 누룩이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 교회가 엠마오 교회면 엠마오 교회가 누룩이 없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엠마오 교회는 죄를 씻김받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졌단 말이요.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로 세워졌단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몸된 교회의 머리에 명령체는 적은 사람이 누구요? 그리스도라서요.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의 명령체가 돼서 계속 날마다 명령하고 있는데 이민숙 자매 지체가 한종욱 자매 지체가 누룩이 됩니다. 이권사 지체가 누룩이 됩니다. 그 교회 전체가 다 똑같이 부정하는 것으로 부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를 위해서 더욱이 나도 깨끗해야 돼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교회
교회를 위해서요. 거기 보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우리는 거룩한 백성 됐잖아요. 씻김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됐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적은 누룩이 들어와서 온 교회를 부풀게 하느냐 더럽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 더 있겠습니다.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 묵은 누룩이 뭐예요? 옛날 짓. 내가 죄를 씻김 받기 전에는 내가 누룩처럼 세상을 더럽히고 살아왔어요. 며칠 전에 자꾸 또 염영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염병걸 형제가 전화가 와서 목사님 그 사람을요 같이 일하면서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사람 만들려고 했는데 참 그냥 갔습니다. 정신이랑 얘기하고 보내려고 했는데 그냥 갔습니다. 내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변화가 되고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바꿔진 변화된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좀 바꿔서 새 사람으로 좀 만들어서 살게 하고 싶어서 자기를 좀 일 같이 하면서 구원하려고 했는데 가버렸다고 서운한 마음으로 오전에 오십시오 몇 시에 만납니다 그랬는데 오후에 또 전화가 올 때는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서 글을 보내버린다. 네. 아주 마음이 참 아파하는 표정, 아파하면서 그 목소리가 그 사람을 보내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하는 것입니다.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꿔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 말씀 6장 거기 11절 말씀처럼 죄를 씻김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 되었으면은 네가 그 거룩한 집단, 거룩한 교회 안에서 네가 누룩이 되지 말아라. 작은 누룩이 되지 말아라. 누룩이라고 하는 건 작지만 작은 한 숟갈 누룩을 한 동이 그 물과 거기 고등밥을 넣어서 거기다 넣어놓으면 한 동이 그 물과 고등밥이 다 술이 될 거예요. 한 숟갈 누룩을 넣었는데 도가지 한두 가지 그냥 다 술이 되면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보면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한다고 말라 했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도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너희가 나가야 할 것이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교회 안에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탐남이란 말은 아주 탐을 부려서 그냥 사람을 속여서라도 자기가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지는 것을 탐남이라고 합니다. 예. 아주 탐해서 사기를 쳐서라도 돈을 막 크게 만들어서 살고자 하는 것이 탐남입니다.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여기 후욕 많이 나와요. 욕 잘하는 분들 하나님 앞에 조심하세요.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사람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방인이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야, 그거 뭐 말할 것이 없어.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야 탐하고 토색하고 우상 숭배하고, 믿지 아니한 사람 음행하고 후욕하고 술 취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교회로 들어온, 새 생명을 받고 들어온 사람들이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외인들은, 저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이 12절에, 외인들은 그 말을, 안 믿는 사람들은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주,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하는, 죄를 씻김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이야. 너희가 판단치 못하겠냐? 형제, 왜 그런 죄를 짓느냐? 형제,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형제,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는 거야. 너희 중에 그거 놔두면 안 된다. 너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죄를 씻김받고 거룩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 볼 때 의롭다 함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모임 가운데 감히 이런 누룩들이 있어서 온 교회를 더럽게 한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 같이 인사도 하지 말고 같이 먹지도 말고 함께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범죄한 자에게 우리가 함께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6장을 말씀한 것처럼, 옛날에 교회 안 다닐 때는, 내가 신앙생활 안 할 때는 그렇게 했지만, 내가 죄를 씻김받고 거룩한 백성 돼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졌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런 생활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1절 이하 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때문에 좁아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너희 마음이 좁아져서 신앙 밖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그럼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한다. 죄 씻김 받은 거룩한 무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안에 있는 교회 가운데 거하며 두루 그 교회 안에서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자 보세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아라. 안 믿는 사람하고 멍에를 같이 하게 되면 죄를 보고, 그래서 같이는 할지라도 죄 짓는 일에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남을 속이고 방탕하는 일에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깊은 마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지 마라. 죄를 범하는 일에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사귈 수 있느냐? 빛이 가면 어둠은 없어지고 빛이 가면 어둠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냐? 함께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지냐고 말이야. 그리스도와 사탄이 함께 합세해서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고 말이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사업상이나 또는 그들을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께로 좀 인도해 볼까 하는 그런 목적적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같이 하고 함께 사귈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죄를 범하고 세상을 등치는 일들을 꾀율과 꾀술에 함께하는
그런 일로는 우리가 절대 함께 할 수는 없다는, 악한 사업에 우리가 함께 해서는 안 되고, 악한 사업에 우리가 함께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17절 18절 큰 목소리로 함께, 안 읽은 사람 없이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항상 따로 있어. 일은 같이 해도 마음은 하나로 쏠리지만, 지난번에 우리 소원사님 방문했을 때에 저희 믿지 않은 분들 많이 오지 않아요. 거기 손님들만. 내가 속으로 우리 소원사님이 이 일로는 함께하나 그 마음은 저들의 얘기에 쏠리지 아니하고 저들의 얘기에 합세하지 아니고 저들의 얘기에 빨리지 아니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앉아서 잠깐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요, 서원사의 신앙 중심을 지켜주십시오. 사업은 사업이고 중심은 중심이어야 됩니다. 사업은 사업이고 신앙은 신앙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신앙까지 홀림을 당하고 신앙까지 미혹을 당하고 내 마음까지 저들이 잘해주는 것 때문에 내 마음까지 빼앗기고 내 마음까지 약해지고 내 마음까지 쏠리면은 안 되지 않나요? 그것이 서원사의 일뿐만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모두가 다, 나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저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저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저들과 함께 사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저들의 마음 같아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저들에게 뺏겨서는 안 됩니다. 내 중심이 저들의 이야기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 생활이 저들로 말미암아서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의 영혼을 건져낼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까 하는 그것이 내 마음과 가슴 속에서 불릴 듯 하여서 오늘 기회는 말할 수 있을까? 내일 기회는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조바심이 우리 가운데는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중에서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우리 육체는 함께 일을 해도 마음은 따로 나와라. 마음은 따로 나와라. 마음은 나와라. 마음은 나와라. 예?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도 마음은 나오라.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김강래 집사님은 주위의 마을 사람들에서 따로 마음은 따로 나와 있어요. 몸은 함께 있어도 마음은 따로 나오라. 그
마음까지 미혹되며 마음까지 더러워지며 마음까지 함께 용거리가 되면 마음까지 함께 송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옮긴 바 되었으면 우리는 성전이요 내 마음은 성전이요 내 심령은 성전이어서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가 내 양심 가운데 살며 그리스도가 내 마음 가운데 살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서 나의 조정자가 됩니다. 사로인 자매 마음 가운데 조정자가 됩니다. 왜 우리는 형제자매와 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와 투기가 일어나는 시기가 일어나는 분쟁이 일어나느냐 송사하느냐 왜 싫은 감정이 있느냐 이 집사님은 싫어 이 권사님은 좀 싫어 이 권사님은 나하고 맞아 저 집사님은 나하고 맞아 이분은 안 돼 저분은 돼 그게 무슨 생명받은 사람 그건 생명받은 사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 자체가 생명받은 사람이 아니고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한 권속이 아니라는 거죠. 한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7장 1절만) 보고 마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교회를 위해서. 예, 교회를 위해서. 왜? 교회는 거룩한 집단입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내가 행여라도 누룩같이 더러운 것이 들어가서 온 거룩한 교회를 더럽게 하는 무서운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거룩한 무리라고 하기가 씻김받은 성도라고 하기가 죄를 사함받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교회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을 늘 느끼고 삽니다. 왜? 하나가 안 돼. 제로 병이 하나가 그리고 소통이 안 돼. 통함이 안 돼. 하나가 안 되고 통함이 안 돼. 그리고 죄가 근절되지 않아. 그리고 하나가 되려고 하면 내가 폭이 돼야 돼. 내가 내려놔져야 돼. 내가 폭이 되고 내가 내려놔져야 되는데 내가 서 있다는 것은 내가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육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엠마오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복음의 말은 하는데 열매가 아니에요. 복음의 말은 해요. 복음의 말은 가르치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열매가 안 돼요. 왜? 나라고 하는 것이 세워져 있어요. 언젠가 엠마오 교회도 나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질 것이고, 형님들은 동생들을 신앙을 돌아보고, 동생들은 형님 신앙을 존경하면서 한 무리를 이루고 하나님 볼 때 아름답게 살아갈 것인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중에 자기가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세워져 있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를 못 이루고 있어서 하나님이 싫다고 했다. 우리 칠남매가 아버지가 볼 때에 이뻐하고 아버지가 볼 때에 좋아하는 것은 칠남매가 사랑하고 화목할 때 좋아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고 기뻐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기도.